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빌리온 선교회 그 사무총장의 정식으로 직책은 한국 본부장이고요. 2월인가 저희 이정규 선교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가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또 차 마시는 동안에 이정규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일을 동원교회에서 기획하고 있으니 선교사님도 같이 한번 보내는 선교사라는 주제로 강의하시고 저는 나가는 선교사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 말씀 나누는 것보다는 이제 제목 자체가 특강이기 때문에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찾거나 또 뭐 통계나 이런 거를 찾아서 주로 하기보다는 아마 제 경험에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른 자료들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설교 나눔보다는 어떤 선교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사는 동안 그러면은 보내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어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PPT가 제목은 이제 보내는 선교사 해놓고서 대구 동흥교회 파송 선교사 16년에 대한 회고와 기대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선교에 대해서 이런 강의나 나눔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이. 왜냐하면 나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국 교회가 갈수록 지금 선교에 대한 자원이나 또 동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어쩌면 직격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코로나보다는 아마 이 징조는 아마 그 전부터 이미 교회 내에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줄을 울게 되고 또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들어왔다가 또 본부에서 저더러 한국 본부장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유가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가장 큰 사유가 바로 파송을 처리한다든가 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역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후원이 줄어들고 아예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점이 2019년도에는 한 2만 8천 명 정도 한국 선교사 숫자가 가장 많았다가 2020년 되면서 갑자기 6천 명이 줄어듭니다. 그게 코로나 시점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합적인 문제가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빌미가 있어가지고 터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강의 전에 이런 나눔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선교가 무엇이고 또 보내는 선교, 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동안 한국 역사나 또 세계 선교사에서 어떤 식의 보냄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고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 개인적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걸 한번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선교는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전에서 말하는 선교사는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기독교의 전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선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가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그 삶이 결국에는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 가야 되는 거죠. 가지 않고서는 이 선교라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앉아 있어서는 선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방금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연 선교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보내야 되잖아요. 나를 보내지 않는데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기, 또 보냄을 받기 전에는 한 가지 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부르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내시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불러냈을 때 했을 때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불러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경계가 있죠. 하나님 바뀌냐 하나님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 바뀌냐 예수님 아니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언약 안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불러들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보내는 일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는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죠. 그 우르라는 지역은 바로 그 당시에 상당히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고, 또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입이 좀 짭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고 문명이 발전해 있었고 부유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물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을, 그 말씀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보낼 것이고 너는 거기서 복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지 말고, 우르라는 땅에서 살지 말고 너는 내가 보낼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살되 너는 거기서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목적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지금 이제 제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민수기 13장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시내산에서 머물러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을 떠나게 하시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곳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일을 너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한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고 오신 다음에 너희가 가라고 한 땅도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셨듯이 또 보내시는데 똑같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땅끝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갈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다 성경에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교훈을 받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다 한국에 와봤던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제일 오른쪽이네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기칠라프라는 선교사라고 해야 될지는 저기 고대도라는 데 가면 아마 우리 총회 소속 교회인 줄로 아는데요.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칠라프라는 이분은 이 고대도에 와가지고 거기 농민들에게 감자 재배법이나 이런 그 농업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와가지고 한 가지 분명하게 전해준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토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영국 선교사인데 그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고서 본래는 중국 상해로다가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상해로 오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제 죽습니다. 그 시리에 빠져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당시 조선에서 일어났던, 여러분들 옛날에 그 흥선대원군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그 흥선대원군이 그 천주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그때에 프랑스 신부가 조선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상해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본래 아내도 죽고 해서 그냥 영국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고서는 배를 타고서 조선으로 옵니다. 그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고요. 그 배가 1867년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조선 수군들과 이 배는 원래 미국 상선이거든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고 배가 다 불탔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배에서 탈출하면서 중국에서 가져왔던 한문 성경을 들고 내렸는데 마침 그때 이제 조선 수군에게 붙잡혀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경을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중에 이 성경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또 이분도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선교 활동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신부는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이분도 동일하게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존 로스 선교사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사역했었던 그 도시 심양이라는 곳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한글 성경을 출판을 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광세 8년, 그 다음에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양심이 아니고 심양입니다. 심양, 문강, 서원,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 사진은 뭐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왜 제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 첫 번째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었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외가 동네인 황해도 솔레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오기 2년 전에 세워진 황해도 소래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조금 재밌는 나라인 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국으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고 자국으로 출판된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긴 어딘지 아시나요? 이번에 보니까 그 선교 탐방이 있던데 아마 가실 것 같은데요. 대구 시내에 적혀 있어가지고 바로 동산 의료원에 있는 선교사 묘지입니다. 저도 대구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족끼리 갔었는지 제가 여튼 우리 그 계명대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 묘지도 잠깐 갔었었는데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이거보다 뭐 몇십 배 큰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대구에도 동일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히신 분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그분들의 그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가서 잘 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이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누가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 먼 곳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그때는 조선이었으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딴 게 없다,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럼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그 7명의 목사님이 나온 해가 1907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나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제일 먼저 7명의 목사님을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1907년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1912년에 그 조선, 그때는 아직 총회가 생기기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이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들어온 때를 1885년인데 그때가 1885년인데 그때로부터 27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세문안 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소래교회 말고 세문안 교회는 1887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또 기준으로 하면 25년,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그 교회가 1887년 세문안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자라는 결의를 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에서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결의한 어떤 그 결의에 따라서 세 분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1913년에 최초로 조선에서 파송한 선교사 세 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헷갈리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사병순, 그다음에 박태로, 오른쪽에서부터 할게요. 사병순, 가운데 분이 서 계신 분이 김영훈, 그다음에 그 이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박태로입니다. 이분 세 분 선교사도 목회자 선교사고 교회가 조선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 세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13년부터 조선 교회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6.25 전쟁도 겪었고 또 워낙 못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사를 계속해서 내보낼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주로 선교 대상이 아마 중국이었던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송되고 난 다음에 또 방승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일하게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승한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그 세문안 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제가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하고 그다음에 1949년에는 중국이 공산화되거든요. 그리고 1950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을 중국이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추방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다 생긴 게 표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한국 분이시니까 뭐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 경찰이 이 방지일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다른 선교사들은 다 떠나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왜 당신은 아직까지 안 돌아가고 여기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본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다. 근데 답이 안 온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러냐? 그럼 알았다. 네가 그럼 다시 편지를 한번 써라. 그럼 우리가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이분이 한국으로 보내는 편지를 중국이 막은 거예요.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방지일 선교사랑 연락을 해야 되는데 공산화가 됐으니까 중국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서 방지일 선교사님도 그때 당신도 누가 보내서 나한테 온 거 아니냐, 당신도 위에 사람이 있고 할 텐데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나를 보낸 그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 우리가 전달하겠다 했고, 바로 한 달 뒤에 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편지가 와서 철수하라 해가지고 1957년에 부산항을 통해서 입국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은 2014년인가 103세 일기로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런 선교의 그런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현재 한국의 선교사 수를 보여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1913년부터서 한국 교회는 가열차게 아주 힘있게 선교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그런 어떤 선교 동원이나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 보시면 지금 현재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 장기 선교사가 22,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사는 482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크림이라는 한국 선교 연구원이라는 그 단체에서 직접 선교 단체 교단 선교부에다가 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저도 여기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파송 주체라고 있죠. 보내는 주체가 어디냐? 교단 선교부가 있고 또 저처럼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합신 같으면은 합신 세계 선교부가 있죠. 그래서 교단에서 그러니까 22,000명 정도 되는 선교사 중에서
한 48.2%는 교단 선교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1.2%, 뭐 한 절반 정도 되겠죠. 절반 반반씩 이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보냈든 선교단체가 보냈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단에도 안 속해 있고 선교단체도 속해지 않는다면 좀 의심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기쁜 소식 선교회도 태국 가면 많이 있거든요. 중국 가면 안상홍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다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의심하자. 이단일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이런 크림이라는 선교 연구원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반반 정도가 이렇게 22,000명 중에서 반반 정도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당수의 교회가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보면 이제 선교사 수에 따른 그 단체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명 미만이 있고, 그 다음에 50에서 100명, 200에서 100명, 500에서 200명, 1000에서 500명, 1000명 이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빌리온 선교회는 100에서 200명 사이에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135명 선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또 6명이 허입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이 또 허입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다시 또 6명이 더 늘게 됩니다. 감사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 수가 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어쩐 일인지 빌리온 선교회는 선교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감사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저희의 얘기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파송 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그때가 2007년 8월 19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그때 이제 파송 예배 드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제 물론 편지를 보내드리고 뭐 했지만 자세하게 이런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 3월달에 우리 빌리온 선교회 허입이 되었고, 중국 광동성에 있는 어떤 도시에 있는 그 선교 훈련원에서 7월 말까지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날 파송 예배 드리고 중국 려닝성 선양시로 가서 11월 말에 중국인 가정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2011년 11월 달에는 이제 소수민족 장학 사역을 시작했고, 2013년 5월에는 이제 중국 동북 가정교회 목회자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 18일 날 제가 먼저 추방되었고, 그 뒤로 가족들이 귀국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모습입니다. 뭐 처음에는 중국인 가정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중국어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추방된 다음에 이제 아내와 아들 지하기를 데리고 태국 치앙라이로 갔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중국어 가르치고. 근데 아내는 2020년 6월달 코로나가 그때 엄청 심해질 때 비자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해 6월 저보다 1년 먼저 귀국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축구 사역하던 중에 저도 이제 아들 지하기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자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자 자체를 발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일단 귀국을 하고 한국에 있는 중에 이제 지금처럼 빌리온 선교회 한국 본부장이 임명되어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보내는 이제 선교사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주제를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정규 선교사님이 하면 저한테는 참 좋았겠다. 이게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섭섭한 얘기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어떤 보내는 선교사의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선교사를 내보낸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선교사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출처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마 본인이 직접 강의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강의했는지 그 강의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고 제가 그걸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분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허락은 안 받았는데 그래서 출처를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는 그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한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동력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너 나가네? 그러고는 끝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니까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금방 무너집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가 금방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내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고 얻어야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어렵다고들 다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철수되자마자 이틀 만에 파송 철회. 내가 쫓겨나고 싶어서 쫓겨난 것도 아닌데 그냥 추방됐다고 교회에서 그냥 파송을 철회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네가 선교사니까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만 강요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냈으니까 보낸 교회도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일을 너 혼자 해가 아니라 그래 힘드니까 네가 힘드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냥 계속 반복 드리는 말씀이지만 힘드니까 그만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모든 출발은 사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빠져버리면 제가 볼 때는 선교를 계속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럼 우리에게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에게만 이 선교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단체가 혹은 교단이 선교사를 내보내었으면 이 내보낸 곳에도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고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끊임없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선교 현지에서도 그러고 또 한국으로 이제 귀국해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한 곳에 딱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선교하는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냐 아니냐는 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그분들의 기도 안에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있는가? 왜냐하면 공예배에서조차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 개인의 기도 생활에는 과연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끊임없이 왜냐하면 오늘도 안디옥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나 틀리나? 물론 틀릴 수는 없겠지만 또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죠.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베베의 역할이 있습니다. 베베는 성경에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 인물인데요. 로마서 16장 가면 바울이 언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베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로마서 16장 1, 2절을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고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을 지켜준 사람. 누가 선교사를 지켜줄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가이오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냐? 동일하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물질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밑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할이 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일하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서에서 같이 했고요, 바울과. 그리고 또 바울이 힘들 때마다 늘 함께했던 그런 사람으로, 부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했다라는 것은 늘 따라다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늘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그 이방에 있는 고린도에 있든 또 아가야에 있든 아니면 또 다른 그 마게도냐에 있든 이런 교회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하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아니까, 그래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그 선교사에 대해서 너는 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제가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 2년 동안 뭐 했냐? 선교사로 내보냈는데 선교사가 이제 2년 동안 아무 어떤 선교 열매가 없으니까 2년이나 되는데 너 아직까지 뭐 하냐? 근데요, 선교사가 예를 들면 태국으로 갔다고 해서 딱 태국 떨어지자마자 태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으로 딱 갔는데 중국 떨어지자마자 그냥 갔더니만 중국어 자동으로 술술 나오는 그런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가 필요합니다. 언어 공부가 필요하고 그 나라 문화 공부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 그 특성이 어떤가, 그 사회 구조가 어떤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선교 전략이 나오는데 2년 지났다고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뭐 어떤 상황입니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너 뭐 하냐? 소통 부족이죠. 의를 이루기 위한 삼일체의 동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신데도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 같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것은 그 의가 뭐냐? 바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와 선교사와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교회가 보내고 선교사는 보냄을 받아서 나가고, 그러면은 이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일을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사도행전은 동력의 행전이다. 이 동력의 행전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동력하는 것이죠. 선교는 성령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파송을 하죠. 그러면은 누구랑 동력하는 거냐? 선교사는 바로 교회랑 동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력이 뭐냐? 사도행전의 동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과 동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동력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선교사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요. 교회 관점에서는 성령과 동력하는 것이고 선교사와 동력하는 것이다.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성령과 동력하는 것이고 사람과 동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인격체랑 동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밖에 나가서 돌하고 나무하고 동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어떤 그런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자주 소통하고, 또 이 일은 교회와 선교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후원받고 있는 그 교회 두 군데에서는 분기별로 기도 제목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취합해가지고 책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 날짜마다 선교사님들을 배분을 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회 때는 A라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김형성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지구촌 교회를 나가보면 또 그 교회도 공예배 시간에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받고, 그 다음에 공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그날에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도 일단은 이제 나가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송할 때 작정한 금액을 지속해서 보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보통은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나가면, 그때 어릴 때는 이제 그 양육비나 이런 것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필요들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2007년도 나갔는데 그때 1달러에 1,00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1달러에 1,300원입니다. 그러면 환율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은 제가 나갔을 때랑 지금이랑 경제 규모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2007년도 나갔을 때는 한국보다 GDP가 조금 높았거든요. 국가 총생산량이요. 그때 만약에 한국이 한 뭐 1조 달러라 그러면 그때는 안 됐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 치면 중국은 한 3조 4조 달러, 지금은 한 20조 달러가 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처음 나갔을 때랑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그 현지 생활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나간 지 5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15년 지났으니까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교회가 그런 재정 전략을 수립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어렵지만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이 필요합니다. 행정. 이 행정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빌리온 선교에서 한국 본부장 하는데 이제 저는 선교사님들의 재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그 필요들, 그러니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교회가 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역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든가, 혹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재정 보고를 요구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교회가 필요하면 뭐 재정 보고도 좀 해달라. 저한테는 어떤 한 교회는 재정 보고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송 교회도 아니고 아주 큰 금액을 후원하는 교회도 아닌데 아마 재정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여차하면 너 자르겠다 이게 아니라 부족하다 싶으면 더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지를 방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선교로 나간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었겠지만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가능하면 한 2년에서 3년 한 번씩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선교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 선교사 있는 데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고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누구누구 선교사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 그러고 나서 한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한 번씩은 교회에서 이제 또 격려 차원이나 유로 차원으로 해가지고 선교사가 있는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그 선교사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저는 이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시간이 조금 됐는데 이제 파송을 받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뭐 보기도 했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기왕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교회가 2년이나 3년 혹은 5년마다 한 번씩 선교 사역에 가서 여기 돌아보는 건 뭐냐면 일종의 감독 차원도 되는 거예요. 딴짓을 하나 안 하나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모든 선교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선교사들은 딴짓을 합니다. 심지어 사기까지 치거든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선교단체 이제 한국 본부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세 가정이 이제 허입 신청을 했는데요. 한 가정이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30년을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 잠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우리 단체에다가 이제 허입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분들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턱대고 받아들였다가 파송을 해서 이분들이 뉴질랜드 다시 돌아가서 사역하겠다는데 갔는데 이런 관리 감독이 없을 때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또 나 빌리온 선교회 소속이다 이래버리면 그 뉴질랜드에서는 빌리온 선교회는 이상한 선교단체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가능하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결론인데요. 선교사 복지. 뭐 상당히 가면 갈수록 제가 더 난처해지는 얘기만 자꾸 해서 이게 예를 들면 한 교단은 선교사든 이제 아니든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목회자 연금을 무조건 하고 가입하게 만듭니다. 한 교단은 그래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받아들이고 있냐면 선교 단체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빌리온 선교회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국민연금은 무조건 하고 가입하게 만듭니다. 늦었든 아니면 이미 가입하고 있든 그것은 이제 나중 문제고, 만약에 가입을 안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다 가입하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또
그 선교사들은 해외에서 사니까 병원 갈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 그러면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 단체는 이 결정은 선교사에게 맡기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 단체는 무조건 하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게 합니다. 돈이 1년에 뭐 4인 가족인 경우에는 한 2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낭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복지거든요. 근데 그럼 교회는 선교사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선교사 복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이제 저는 이제 위에 거는 장점. 제가 이제 동원교회 파송 선교사로 한 17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한 몇 년간 장학 지원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상당히 큰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일시 귀국할 때 이럴 때도 체류비 또 얼마 이렇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저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우리 여기 뒤에 선교관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동원교회 선교관을 이용하는 선교사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외부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여기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은 대구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하기 전에 가끔 이제 교회 부근에서 이제 묵어야 할 때는 교회 선교관을 이용했는데 일단은 낙제점입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물론 선교사가 와가지고 뭐 어떤 좋은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자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들어오면 좀 지내기에는 좀 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올 때마다 저기 들어가서 잘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갈수록 난처해지는데 교회가 좀 신경 쓰고 선교관이라는 어떤 그런 명패를 붙여놨으면은 좀 관리를 좀 꾸준하게 잘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선교사들은 이제 이미 이제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뭐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 돌아오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파송교회가 선교사가 쓸 수 있는 차량을 하나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선교사들이 상당히 좀 이동에 참 좋겠다, 다니기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안식년 규정입니다. GMS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물론 교단제 소속 선교사님들은 다 그게 해당이 되는데 6년 동안 안식년 연금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납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년 딱 지나면 7년 차에 교단에서 너 쉬어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선교사 상황에 따라서 아니 저는 그냥 계속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고 또 그냥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을 지낼 수 있게끔 이제 선교사에게 이제 그 기금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파송교회도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합신 해외 선교부 소속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정은 잘 모르는데 만약에 합신 해외 선교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파송교회가 따로 선교사에 대한 어떤 이런 안식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선교지에서 안식을 하든 국내에 돌아와서 안식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안식을 하든 한 1년 혹은 반년 정도는 쉬었다가 사역을 해라 뭐 이렇게 규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료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크게 교회에서 많이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장기로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에는 그 의료보험이 말소가 되거나 할 때에는 좀 응급하게 필요한 어떤 그런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교회가 좀 신경을 써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특강이라고 해서 좀 뭐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제 주관적인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좀 그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주로 이제 제가 파송 선교사로 지내오는 동안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좀 가감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맺으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동원교회는 선교사를 또 파송할 것인가? 예.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보내는 선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거는 참 우리에게 좀 중대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강조되었던 부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한다 했을 때에는 물론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물음을 한번 좀 이 시점에서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무겁지만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는 협력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는 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 말을 맺으면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선교사를 파송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제 대구 동원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교회가 상당히 많이 저에게 힘을 주었고 또 저와 함께 동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왜 방금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한국 선교의 선교 예측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22,000명 선교사 중에서 50대 이상이 75%입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래 이하로는 선교 지원한 사람이 급감했습니다. 40대, 30대 선교사가 25%밖에 안 됩니다. 22,000명 중에서 그 중에 4분의 3이 50대 이상이고 4분의 1이 40대, 30대인데 20대는 채 5%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질문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가 되어 있나? 혹은 그런 계획이 있나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한번 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선교가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 상황을 선교의 전체 상황을 보니까 힘들다 그런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힘들다 하니까 우리도 그만둘까? 냐? 아니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겠다. 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 필요하죠. 이제 어떤 큰 계획을 만들 때에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선교 예산이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선교사를 내보내겠다, 파송시키겠다 하면은 선교 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규정이 체계화되어야 됩니다. 파송 선교사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그 상관없이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도 있고 협력하는 단체도 있고 협력하는 교회가 있으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 것이냐. 한 예로 한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규정상 10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연락을 주더라고요. 내년 2월 되면은 후원을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선교반에서 의논을 했는데 선교사님에게는 2년 더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랬다가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더 후원하겠습니다. 그러고는 3년 더 연장하고 나서 이제 딱 그때 되니까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대로 작동을 하고 규정대로 진행을 하니까 선교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교회 규정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없이 탁 끊어버리면 이 교회 왜 나를 끊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협력 선교사랑 연결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 협력 선교사는 규정상 7년을 돕습니다라든가 규정상 10년을 돕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는 10년 동안 나를 도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올바른 어떤 그런 선교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저기 적어놨는데 선교위원회 주도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이 두 교회가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로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들어옵니다. 지금 동원교회는 한 주에 이제 몇 통씩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한 주에 20통씩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20통이 딱 들어오면 교회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일 예배 후에 따로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편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후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보내든지 간에 이 자기의 사역을 보내고 기도 제목을 보내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특히나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보내는 선교가 주제이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거의 다가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 동력을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선교에 대한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까? 딴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선교 관심자들이 지속적으로 몰려들 것이고, 기도를 하면은 그 안에 선교 자원이 나올 수도 있고 선교 지원자가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에 대한 일을 하나씩 우리 힘에 맞게끔, 힘이 넘치도록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그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원교회 안에 이제 만약에 한 달에 한 20통 온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통 정도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준다 그러면은 매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편지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격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겠다, 많으니까 그러면은 매주 하자, 이런 걸 우리끼리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도 그렇고 제가 강의 안에도 말씀을 적어놨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후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대구 동원교회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시간을, 전체를 대상으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딱 그 시간,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기도 제목 온 것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선교사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에게 시간을 줘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나누게 하고 기도 자명을 나누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훈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주일에 선교사님이 온다 그러면, 물론 좋기로는 이제 여기 서가지고 모든 교인들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고 하면 좋겠지만, 먼저 선교위원회 안에 그런 기도의 모임이 있으면 그 자리에 먼저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제가 또 한 교회를 가봤는데요, 저녁 예배 때 한 100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약간은 그러니까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금 효용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이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선교사를 보내놓고서 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러주시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교회가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교회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우리가 언제 누구를 내보내자 이런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교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제가 안 적어놨는데요. 제 개인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기 포항에 정창석 목사님하고 중국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게다가 제가 또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시간을 흘러 보냈는데 6월이나 7월 중에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학생들을 불러내 가지고 3주 과정으로 중국 신학교 사역을 재개하려고 지금 저하고 목사님하고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때 제가 중국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 후임에게 맡겨놓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을 불러내서 목사 안수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2명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업 3주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두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지금 빌리온 선교회 한국 본부장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빈이는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우리 지학이는 2월에 군 입대했습니다. 2월 7일에 입대해가지고 그 진안 쪽에 전북 진안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건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중국 신학교 사역도 연결되어 있고 또 중국 신학교 안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그런 소원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 합신해서 박사과정을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6월이나 7월 사이에 있을 치앙마이에 있는 우리 중국 신학교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저 한국 본부장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